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 할 차례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까지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 모습은 나중에 2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수건하고 세마포가 거기선 객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조시킨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다 객혀 있었고 이 사람은 풀어줬어야 됐다. 그러니까 대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온 것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차이점이 뭐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똑같이. 다시 안 죽고 영원히. 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언젠가 다시 또 죽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구별해요. 부활은 resurrection.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죽는 건 resuscitation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자, 달라요. 용어가 달라. 자, 그러면 뭐의 차이냐? 예수님은 왜 부활해서 영원히 사셨고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부활이 아니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언젠가는 죽었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고 나사로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 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다시 안 죽고 승천하셨을까? 왜 그럴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다 이렇게 답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었다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사람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환상 가운데 돌이 날라올 때 환상을 보고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있다 이랬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거기 계셨던 하나님 아들이지만 스테반이 본 모습은 인자였어요. 사람의 아들. 그건 뭘 말해요? 그분은 누구를 대표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응?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누구도,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그걸 대표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다 했지. 이런 식으로 성경 보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의 의미도 없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전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사람으로 승천하시고 사람으로 지금도 계세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교회예요. 저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저기 어디 장소에 가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승천은 뭐예요? 승천은 스카이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건 스카이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승천은 헤븐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헤븐, 영어의 헤븐의 개념은 저 스카이는 방향성이고 헤븐은 뭐예요? 차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차원은 하늘의 차원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21장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징적인 언어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교회는 땅에 있지만 어디 소속이다? 하늘 소속이다. 그것을 상징적 언어로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곧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천사가 요한계시록 21장 달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한테 그래요. 네? 어린 양의 아내 너한테 보여줄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요한이 찾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천사가 보여줬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내, 교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여다봤더니 뭐 홍보석, 녹보석, 진주, 뭐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보석으로 치장을 해요. 그 새 예루살렘은 온갖 보석이에요. 대문부터 진주고 뭐 전부 보석이에요. 응? 전부 열둘로 한 완전 보석이에요. 자, 뭐라 보석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가 뭐 한 모습? 아름답게 딴딴딴딴 할 때 치장한 모습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보석으로 그린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없다. 더 이상 뭐가 없다. 그거 다 배운 건데 요한계시록 21장. 성전이 없어졌어. 성전이 없고 뭐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있어. 성은 누구고? 교회고.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서 딱 더 이상 성전, 구약 성전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교회 안에 누구만 계셔? 아버지와 어린 양 아들 예수님만 계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감이 와야 돼요. 교회. 아이고, 이거 뭐냐? 감이 딱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으로.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랑 같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선악함이 죄는 없고 이거 이렇게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빛이 확 비치고 아버지와 아들만 딱 계시다. 거기가 어디야? 새 예루살렘 성이야. 하늘에서 내려왔어.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만 계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야. 그 안에 딱 계시.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어. 탁 떠오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하다 그랬어요. 자, 그게 성전의 모습이야.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모습을 교회에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탁 계셔. 그러면 탁 성전이 떠올라야 되는데.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7장. 그렇지.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대화가 딱 떠올라야지. 근데 옥사님은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어느 걸 꼭 집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걸 꼭 집으니까. 질문이 조금 더 질문이 모호했어요. 질문이 뭐였나? 우리가 목소리 마음속에는 있는데 우리는 뭘 집어야 될지를. 결국 내 잘못으로 끝나나? 알고 있지만 내가 일부러 얘기 안
아, 얘기 안 하고 뒤늦게 딱 얘기하는, 오케이. 그런 거는 처음부터 그렇죠. 아버지 안에 예수,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17장에 아버지와 단둘이 얘기한 내용. 그게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임을 보여주려고 살렸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증명하는 표적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몸이 살았다 죽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 45절입니다. 45절. 45절.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뭘 보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시체가 푹푹 썩고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믿죠. 그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시체 썩는 걸 다 봤는데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세마포를 동이고 수건을 칭칭 감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시체 썩는 냄새는 없어지고 말짱해서 걸어 나오는데 왜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근데 그게 과연 믿는 건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합니다. 그걸 또 가서 고해봤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모으고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우발적으로 열받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공식적으로 공회를 모았어요. 공회는 산헤드린 71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 더하기 바리새인 장로들 사두개인들의 모임입니다. 말하자면 국회 같은 건데 거기에 종교까지 짬뽕된 정치 기구죠. 이스라엘에. 자, 최고 기구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또 대제사장들은 또 뭐예요? 그때는 3명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3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왜 그럴까? 로마가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다른 대제사장으로. 그러면은 그 전 대제사장이 그럼 권력이 없냐? 10년씩 20년씩 대제사장 노릇하고 신참이 대제사장 하면 아직도 누굴 따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 대제사장 세력도 막강하잖아요. 로마가 식민지니까 갈아버리니까 할 수 없이 신참한테 자리만 내놨지. 실권은 계속 쥐고 있거든. 옛날 대제사장. 이렇게 되니까 원로 목사인가? 맞아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지금 나오죠 여기? 아니 여기 나오죠. 49절에.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그렇지만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장인이 안났어요.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 전 대제사장인데 로마가 스틀리면 갈아버리니까 얘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얘 갈고 가야바 해라. 하지만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안나스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쪽에 19장에 가보면은 18장 19장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끌려가요? 안나스한테. 가야바한테 안 끌려가고. 왜? 실권자니까. 등소평 같은 사람이야. 옛날에 겉으로는 딴 사람이 당 주석을 해도 뒤에서 조종하는 등소평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안나스였어. 그러니까 안나스한테 끌고 가서 재판하다가 뭐 별거 없으니까 가야바한테 가라 그러고 가야바한테 보내버리지. 그랬다가 빌라도한테 가는 거야. 순서가 그래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요 순서로 가야. 자,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에요. 복수로 나오는 이유가
예, 대제사장까지 죄다 같이 모인 거다 이 말이죠. 자, 모여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다. 예. 무슨 뜻이죠? 이제 이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왔어요? 여기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랬죠?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언제부터? 요 시점부터 거의 90몇 년 전에 이미 BC 63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로마 땅이에요. 거기는. 예.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왜 땅과 민족? 여기서 땅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 place라고 위치라고 번역, 지위라고 번역. 우리의 지위를 뺏어간다. 기득권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산헤드린이라고 모이지만 얘네들은 서로 견원지간 사람들입니다. 누구하고 누구는. 제사장 족속하고 바리새인은 견원지간이에요. 서로 원수예요. 예? 왜냐?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 사두개인 이 족속들은 현실주의자예요. 부활도 안 믿고 뭐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방 어떻게 돼요? 로마하고 타협하기가 쉽죠. 왜?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로마가 와서 지배하니까 자기네들이 힘이 없고 하니까 얼른 어떻게 로마하고 붙어서 적당히 잘 정치를 해서 뭘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층입니다. 바리새인은 정치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종교적으로 백성들 앞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적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뭘로 보여요? 속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멸시를 했어요. 아우, 저것들은 속물. 현실주의자는 사두개인들은 아유, 저것들은 율법만 알지 뭐 전혀 현실을 모르는 바보들. 서로 이렇게 견원지간이었어. 근데 이들이 모에서는 합심을 해서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합심을 한 거예요. 5월 동주를 한 거예요. 합심을 해서 결국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요. 자, 그 장면이 여기였어. 자,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리, 위치, 지위 그런 뜻이에요. 민족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들이 다스리는 체제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날아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뭐 민족을 사랑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로마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 우리의 기득권이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부상을 해버리면 로마는 뭘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부상을 해서 온 백성이 다 따르면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좀 반역으로 보이죠. 그럼 어떻게? 자기들이 그동안 구축해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오래.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에서 저 친구를 처치하자. 그래서 모의를 했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 53절.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결정적, 그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고 다녀서 죽이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에 불을 붙인 사건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뭐예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영광이죠. 드디어 때가 왔다 이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나사로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 49절입니다. 이제 그의 대제사장인 이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가야바가 참고로 가야바는 19년 동안 대제사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보고를 증인들을 통해 생생하게 듣고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들은. 그러니까 참 사람이 무서운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관심이 없어요. 안 믿어. 자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예요. 여기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구동성으로 증인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 와서 시체가 걸어놓은 것을 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따져보지도 않고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뭐예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예수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응? 어떤 비유? 거기도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둘 다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갑니다. 가가지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높은데 부자는 낮은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부자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뭘 찍어다가 물을 찍어다 자기 지금 죽겠으니까 불꽃 가운데 좀 내 혀에다가 좀 찬물 좀 갖다 바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구렁이 있어서 거기 못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내가 5이 있는데 형제가 걔네들 아직도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곳에도 선지자와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하면 듣습니다. 그때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는다. 자, 비슷한 현상.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전혀 요지부동인 사람들. 이 인간이 이렇게 스터번하고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물론 누가복음 16장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 아닙니다. 비유예요. 우리가 죽으면 저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우리는 죽어서. 비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죽으면은 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죠? 맞죠? 근데 비유예요? 그게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왜 비유예요? 왜 비유인 줄 아는 분? 어떤 사람들은 거기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볼 때 실제의 인물이었다. 그러 죽으면은 다 저렇게 된다. 그 말은 천국 가서도 지옥이 보이고 지옥 가서도 천국이 보이고 지옥 가서도 동생 걱정하고 앉았고 그게 지옥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네. 지옥 가서 동생 걱정하니까 부자가. 자, 비유예요. 왜 비유인지 아시는 분? 그냥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 품에 다 안겨 그렇지.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 품에 한 10분씩 앉아 있나? 나사로가 한 10분 앉아 있다가 너 내려가라. 현주에 와라. 한 10분 앉아 있. 무슨 또 천국이 또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도 웃기는 거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비유를 자꾸 실제로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오케이. 참고로. 자, 거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절대 안 돼. 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죽은 자가 살아왔다라는 뉴스 듣고도 전혀 여지부터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어.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기득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기득권을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아까 원로 목사 그거 얘기했는데 절대로. 내가 아는 신원 목사님도 옛날에 우리 교회 같이 있다가 한국을 나갔는데 그것도 그 목사님이 후계자로 지목을 해서 꼭 나와라 해서 우리가 세운 지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 옛날 스승이라 네가 내가 은퇴해야 되는데 네가 안 오면 누가 오냐 해서 한국하게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이 나갔어요. 한국에 한 1500명 되는 꽤 괜찮은 교회를 담임 목사로 갔어. 근데 3년 만에 쫓겨났어. 원로 목사 그분이 내쫓았어. 근데 그거를 법정 공방하는 동안 한 팀은 파킹랏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원로 목사 팀은 저기서 드리고 이 사람 팀은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2년인가 1년을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원로 목사 팀이 예배드린다면은 잔물쇠로 잠그고 나가 체인으로 묶어서 곤당을 잠그고 나가 못 들어오게. 야,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한번 쥐면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언을 해요.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는다. 네? 한 사람이 죽어야 유익하게 된다. 근데 51절 이렇게 요한이 얘기했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이 내려왔단 말이야. 마치 발람처럼. 응? 발람이 입을 뻥끗 하면은 하나님이 막 저절로 쫙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사건 아시죠? 민수기. 그것처럼 이 친구도 뭔지도 자기는 모르는데 막 예언을 해버렸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응? 어떻게 돼? 그 민족을 위해 죽어서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누구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도 흩어져 있고 또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계획을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잘잘잘잘잘잘 읊었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 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이 얘기를 이거를 이 사람 입에서 들을 줄이야. 응? 응? 자기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결국 창세전의 목적을 얘기한 거야. 이 친구는. 에베소 2장 14절부터 봅시다. 에베소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더 이상 분열은 없다는 거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죽음으로 자기 육체가 찢어짐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뭡니까? 어떤 사람? 교회라는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인격체예요. 예수님의 몸.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게 가야바의 예언 아니에요? 먼 데 흩어져 있는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권속이라. 그리고 나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둘을 하나로 합쳐서 지은 세 사람의 모습이 뭐냐? 요거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 모퉁이 돌 예수,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네. 요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그렇죠? 여기에 창세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걸 예언해 놨어. 가야바가 저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무서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옳은 소리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도 얼마든지 맞는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살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는 뭔 말인지도 몰라 이게. 뭔 말인지도 한마디도 모르고 그냥 쫙 나오는데 하나님이 입술을 사용해서 막 요것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쓰임은 엄청 받았는데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고. 이게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쓰임 받는 거 좋아할 필요 없다 그랬죠. 사는 게 중요하죠. 쓰임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뱀도 쓰고 마귀도 쓰고 물도 쓰고 침도 쓰고 돌도 쓰고 바람도 쓰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나도 썼다. 뭐 그게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 중요한 건 내가 바로 그 말씀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잖아.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야바 같은 사람 보십시오. 쓰임은 엄청 지금 받았는데 이건 오늘날 많은 사람도 못 깨달은 건데 이건. 자, 그럼 54절부터 다시. 54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이제 북쪽으로 멀리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피하셨고,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자기를 성결케 한다는 말을 요한이 여기서 사용하면서 은근히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6월절은 원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리는 날인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행사에 심취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성결케 되는 것. 자기 신앙. 초점이 거기로 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시작했는데 초점이 자기 신앙으로 가 있는 오늘날의 이 현상과 거의 비슷한 거죠. 유대인의 가는 길, 교회도 그대로 걷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2장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게 또 화면이 깨져 나오는데 야, 오늘 아주 화면을 안 보면 되니까. 화면은 보지 마십시오. 화면이 깨지면 내가 괴물같이 나오니까 화면 보지 말고 듣기만 하십시오. 자, 6월절 엿새 전. 자, 마태 마가에는 이틀 전 그랬고 여기서는 엿새 전. 그러니까 아마 먼 훗날 기록했으니까 날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썼을 가능성. 그러나 요한은 아마 의도적으로 썼을 거예요. 요한은 시작을 예수님 공생의 시작도 6일을 잡고 시작했죠. 알죠? 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6일째 되던 날이 있죠. 가나의 홍인잔치가 예수님이 시작한 지 6일째 가나 홍인잔치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6일, 그러니까 창세기를 흉내냈기 때문에 첫 6일을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자,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6일. 그러려고 엿새정. 왜냐면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그 이튿날 또 나오거든. 네? 그죠? 12장 12절에. 그러니까 앞에 1장을 다시 반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을 중요시 여긴 것 같아요. 요한은. 그래서 일부러 이틀일 수도 있는데 6일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요한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엿새전이다. 엿새전.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다.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현상 붙었어요. 분위기는 공기가 엄청 탁하고 여차하면 예수님이 잡혀갈지 몰라요.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르다 이를 보고 삼남매가,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같이 앉아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갖고 왔다. 자, 요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완전히 딴 여자의 이야기예요. 거기는 죄인인 여자, 죄사함 받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얘기로 나와요.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요. 같은 향유를 부은 것만 똑같지 나머지는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도 두 가지 다른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봐요. 왜냐면 마태, 마가는 틀림없이 요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다만 마태, 마가가 마태복음, 마가가 쓸 때는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마태, 마가가 쓰고 있는 대상들은 마리아라는 여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근데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공동체 교회는 마리아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오죠? 왜냐면 지난 시간에 미리 나오거든. 네. 사건은 여기에다 기록했는데 지금 연대순으로 먼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기록은 11장에는 나사로 얘기하고 12장에는 마리아 향유 부은 얘기를 하지만 AD 90년경에 이미 뭐예요? 마리아의 사건은 엄청 유명한 사건으로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사건이니까 11장에 뭐라고 그러죠?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미 유명한 여자다 이 말.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기록을 안 했어요. 요한은 그 얘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명하게 된 여자니까. 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요한은 그 얘기를 뺐어요. 왜냐? 이미 많이 말해져서 너무 유명한 상태니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점을 거기다 안 맞췄어요. 그것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여긴 이름이 나오고 거긴 이름이 안 나오고 내용은 같고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나서고 거기에는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요것만 달라요. 예. 다른 것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 보면 옥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없는데 비싼 향이 안 나오죠. 그렇지. 네? 마태, 마가 복음에는 옥합을 담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갖고 왔고 마가복음은 깨뜨리고 마태복음은 안 깨뜨려. 네? 그리고 다르게 기록해놨어. 같은 사건인데 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옥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 설교는 나는 어떤 설교를 엄청 들었냐면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옥합은 자를 깨뜨리는 거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아예 옥합도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이 깨뜨리고 자시고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예요? 초점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장사했다는 거에 다 초점 맞추고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의 초점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마리아가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죽은 다음에 향품 갖다 시체한테 올려놓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갖다 붓자. 예? 미리 장사 준비하자. 포인트가 이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 이런 거에서 뭐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서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자아 깨뜨려야 되고 혹시 그런 설교 안 들어? 이게 제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 엄청 유행하던 그 굉장히 중요한 옥합을 깨뜨려야 돼. 옥합을 깨뜨려야 돼. 이게 아주 화두가 됐던 신앙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서 널리 알려져 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찬송가 찬양도 있어.
아, 천양에 옥합 깨뜨린 거 있네? 아, 그건 줄게 가져와줘. 깨뜨려도 나오나, 거기? 깨뜨려. 깨뜨려서. 옥합계야 장로돼요. 옥합 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식으로 막 연상법을 써가지고, 지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아예 옥합이라는 말도 안 써 있어요. 옥합에 당연히 담아왔겠지. 향유가 뭐 날아다니는 게 아니지. 예. 자, 옥합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터키 갔다 왔어? 응?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마 마리아가 갖고 있던 옥합은 이거보다 훨씬 작았을 거예요. 엄청 무거워요. 한번 들어봐요. 굉장히 무거워. 이게 뭐냐면 오닉스예요. 예, 오닉스예요. 오닉스가 뭐냐면은 옥이에요. 저게 되게 무거운 거예요. 저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지금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도적인 이 유다 가룟 여다처럼 굴면 어떻게 되지? 일로 갔어. 거기 뭐. 주머니에 넣다니 옥합. 무겁죠? 예, 저게 옥이 돌인데 뭐. 예, 옥이 돌이거든요. 저거보다 돌이에요, 돌. 오닉스라고 그래, 영어로. 예, 영어로 오닉스고, 우리 말로는 옥이에요, 옥합. 그래서, 저게 이제 뚜껑을 딱 해서 향유가 절대, 향유를 흘리지 않게 뚜껑을 하고, 여기에, 요렇게 주둥이 여기에다 끈을 매달아서, 저런 거 집에 두고 가면 저게 얼마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인데 누가 집에 두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항상 여기에다 목걸이처럼 달고 다녔다는 거죠. 네. 저게 재산 목록 1호니까. 여기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장정이 1년 동안 일한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 얘기하면 3, 4만 불, 5만 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네. 그때는 강도도 없었나 보다. 강도도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강도 있으니까 목에다 걸고 다니지. 목에다 걸고 다녔다 이거지. 사마리아에서 강도 만났잖아. 그렇지. 그런데 혼자 가면 강도 만나지. 엄마 손잡고 다녀야지. 자, 요게 옥합이라는 겁니다. 이제 훨씬 작았을 거예요, 사이즈가. 저 마리아가 갖고 있던 거. 그래서 요 주둥아리에 여기다 끈을 묶어서, 예? 여기다가 끈을 묶어서 요렇게 달고, 여기다 마개를 콕 닫아서 항상 갖고 있던 아주 귀중품이 이게 바로, 향유입니다. 여기 나드는 인도의 북부 지방에서만 나는 수입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멀리 온 수입품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한 방울에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게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자, 나드는 인도 수입품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모아뒀다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집 가려고 아주 애지중지 그것을 모아놨을 겁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한순간에 다 붓고 머리털로 부었다는 건 뭐예요? 머리털로 닦았다? 여자의 영광은 머리에 있다고 그러죠? 여자는. 그리고 자기를 다 부인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발을 씻었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고 나는 완전 노예고 나의 전 인생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인이죠. 예?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갖다 부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이렇게 여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고 이 얘기가 기록됐는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 이름 앞에 엄청 길어.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이 나올 때는 항상 타이틀이 굉장히 길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뭐예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 왜 이렇게 길어? 왜 그럴까?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유다는 앞에 수식어가 항상 이거예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어? 제자 중 하나로서.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네. 요한복음을 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AD 90년경의 교회 안의 제자들, 교인들, 크리스찬들, 교회의 지체들 중에 상당수가 뭐예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아니올시다였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지칭할 때는 항상 뭐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90년경의 교인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이미 이랬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죠? 요한 1서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저희가 나아갔어요. 예, 저희가 나아갔다고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 예. 가룟 유다도 이때 떠났지만 조금 이따 13장에서 떠납니다. 이제 13장 가면 예? 예수님이 떡을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떠나죠. 근데 그때 떠난 게 아니죠. 사실 뭐예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여기 뭐라 했어요? 저는 뭐예요? 원래부터 도적이에요. 응? 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말만 그렇고 실질은 도적이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아니올시였다. 그걸 강조한 말이 있죠. 근데 여기 제자 중 하나로서 무서운 말이죠. 그죠? 90년경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고 경고하는 메시지로 쓴 겁니다. 제자 중 하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낭비했다는 거죠. 그죠? 자, 허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자, 이 말이 맞죠,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요즘 돈으로 3, 4만 불을 그냥 갖다가 버버렸어. 예수님한테 갖다가 3, 4만 불을 그냥 갖다가 그냥 싹 없애버렸어.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낭비죠. 완전 낭비로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를 해요? 칭찬을 해요. 마태마고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내 장사를 미리 예비했다. 칭찬을 해요. 그쵸, 이상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 있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위한 사람들은 마리아만 질타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누구까지도 그걸 받아먹고 앉아있는 예수님까지도 질타한 거예요. 왜 허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은 허비하는데도 왜 가만 놔두느냐? 그 말이죠. 3, 4만 불이 그냥 공중에서 없어지는데 그걸 보고도 받아먹고 좋다고 하고 앉아있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냐 이거죠. 낭비입니다. 자, 그런데 비효율적이다. 원래 사랑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죠? 사랑은 낭비인 거예요. 맞죠? 사랑을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사기꾼인 거예요. 네. 머리 굴려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사기꾼이에요. 네. 연애할 때 효율적으로 연애하자. 저기 신혼부부 있는데. 네? 이펙티브하게 연애하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얼마 썼으면 나는 얼마 써. 요즘은 그런다며. 요즘 연애는 한국 애들은 그런다며. 제가 10,000원 썼으면 나도 10,000원 쓰고, 제가 50,000원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참 사랑은 낭비입니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보면 엄청 낭비입니다. 희생하고, 낭비하고, 자기 몸은 으스러져도 자식은 편안해야 되고 잘 돼. 완전 낭비예요. 예. 사랑은 효율을 따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주님에 관한 헌신은 철저하게 자발적이 돼. 다만 뭐예요? 낭비예요. 그걸 계산으로 헌신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만약에 마리아가 계산에 밝은 여자라면 그걸 하루아침에 와서 다 볼 게 아니라 하루씩 와서 한 방울 떨어. 저으시죠? 헌신했죠, 저? 그 다음날 와서 또 한 방울. 야곱. 얼마나 좋아. 그럼 장기간, 한 달 동안 할 수 있어.
한 달 동안. 그래서 널리 알릴 수 있어. 야, 쟤는 신앙 좋대야. 와, 참, 우리 교회 기둥이야, 쟤는. 저렇게 헌신을 잘해. 제가 왜 여러 번 예를 들은 거 있죠? 한국의 옛날에 장대 높이뛰기 선수, 봉고도 선수. 1960년대, 70년대 선수인데, 아시아 경기대회 가서 금메달 따고 그런 한국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있어. 이 사람이 대회만 나오면 신기록을 세워. 한국 신기록. 대회만 나왔다면 한국 신기록. 이걸 몇 년을 세웠어. 한국 신기록. 알고 봤더니 원래 뛸 줄 아는 놈인데 하루아침에 10cm, 20cm를 넘어버리면 자기한테 스팟라이트, 그 다음부터 쓰러뜨리고 못하고 그러면 잠깐 반짝할까봐 1cm씩만 넘는 거야. 네. 대회 나올 때 1cm 넘어서 한국 신기록. 그 다음 대회 또 1cm만 하고 2cm 해놓고는 팍 쓰러뜨리고, 그래서 한국 신기록 세웠다 신문에 나고. 이걸 3년인가 몇 년을 계속한 거야. 그러니까 헌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얼마든지 야금야금해서 얘 헌신 꽤 오래 안에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요. 자, 마리아는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자,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이 온 천하에, 잘 보세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꼭 말하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 여자의 얘기를 해라. 그 말은 복음 전할 때 그런데 말입니다. 응? 김상중이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복음에는 뭐가 콕 따라오게 돼 있다. 복음을 알면은 뭐가 되게 돼 있다.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는 말이죠. 그죠?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가끔 마리아한테 오세요. 그 인도에서 나는 수입품 좋다던데. 이렇게 흘렸을까? 가끔 식사하시다가 그 인도 수입품 요새 괜찮다던데. 그래서 알아서 기라고? 요즘 그런 리더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응? 김정일이가 옛날에 그 상어알 맛있다던데.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서 상어알 사다가 바치고. 응? 연어 좋다던데. 그러면 또 유럽 가서 연어 사고 뭐 이랬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전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된다? 죽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사람들이 음모하고 모해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12제자를 위시한 예수님의 측근들이라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울수록 뭐하고 앉았어요? 한 자리 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아예 어떻게? 두 놈을 데리고 예수님 내일 모레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두 놈 데리고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은 제자들이 다 뭐예요? 분해서 저놈들이 선수 쳤구나 이러고 열받고 있었어.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야. 아무도 안 믿었어. 예수님 죽는 거 아무도 안 믿었어. 누가 믿었어요? 누구만 믿었어요? 마리아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헌신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나온 헌신이에요. 그냥 점수 달라고 나온 헌신이 아니고 제자들도 누구도 모를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지금 어떠실까 마음 상태가 그 마음을 읽고 내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향품 잔뜩 갖다 안기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돌아가시면 살아계실 때에 주님에게 향유를 부어야지. 이거죠.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게 뭐다?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걸 전파. 늘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본 여자예요. 자, 그래서 헌신은 절대 머리 굴리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해. 아까워서 못해. 이걸 어떻게 여기를 갖다 붙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흉내내는 사람은 있었어요, 성경에. 그죠? 바나바 흉내내다가 골로 간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한 사람이에요? 헌신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바나바가 하는 거 봤더니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예? 요셉이라는 이름을 바나바로 별명까지 붙여서 교회에 그냥 떠들썩하게 칭찬이 자자한데, 아씨 나도 저거 바나바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바나바는 해야 되겠는데 땅을 팔았는데 아까워 죽겠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꼽을 쪄놓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은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머리 굴리는 사람은 헌신이 안 돼요. 낭비할 수 있어야 돼.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절로 나와요. 그게 복음의 위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라는 뜻은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물불 안 가리는 헌신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으로 막 움직여요. 사랑은 낭비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마리아가 그걸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다. 알았어요. 마리아는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미리 장사했어. 가난한 자들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기회라는 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를 놓치면은 버스 지나갑니다. 버스와 같습니다. 버스 지나가요. 때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 있죠. 제자 중 하나에게 좀 마음을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얘는 제자로 따라오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응? 뭐라 그러죠? 너 나를 따르라. 얘기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그 후에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응? 저로 먼저 내 아버지를 가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 그냥 그 글자만 보면 예수님이 되게 무지막지하고 너무 잔인하고, 예? 효도도 못하게 하는, 뭐, 공자님이 보시면은 너무 나쁜 사람인 예수가 돼버리죠. 그렇죠? 실제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 못 가게 합니다. 불신자 장례식 못 가게. 부모도 못 가게. 예. 저는 실제로 봤어요. UBF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안 보내요. 무슨 뜻인가 알죠, 여러분? 무슨 뜻이야? 지금 이 사람한테 너 나 따라와. 제자가 돼. 천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라. 이때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을 하려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걸려. 아버지 아직 안 죽었어요. 거기 장례식 가고 있는 사람 붙잡아서 예수님이 나 따라오라. 예수님이 아무리 그러셨을까?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얘 아버지는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얘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겪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복음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위에 남편이 걸리고 아내가 걸리고 부모가 걸리고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예? 어떻게? 예수님 지금은 우리 부친이 몸 좀 눕습니다.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아버지 몸 좀 누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평생 남은 여생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모시고 어떻게 하면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드린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방해꾼이 없을 때 따라가겠나이다. 방해꾼 있을 때는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주님한테 헌신 못하게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건일 수도 있고 예? 병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핑계를 댄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죽은 자들이나 신경 쓰는 거다. 이 세상 사람들 생명이 없는 자들의 관심사다. 그거는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따라올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그거 놓치고 나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에게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은 미루고 따져보고 이럴 게 아니에요. 맞으면 고 하는 거예요. 오르면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때를 놓치면 소용없다. 돌아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살아계실 요때에 대단한 여자죠. 아마 모르긴 해도 앞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실망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살리려는 장면에서 울고 부르고 찔찔 짜고 이것만 했다가 예수님을 실망시켰죠. 예수님 통분히 여기시고 이런 장면에 그것을 빌미를 제공한 자신인 것을 알고 아마 며칠 동안 철저히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는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헌신한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봅시다. 그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오.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나왔다. 무슨 뜻입니까? 어떨 때 종려나무 가지 갖고 시민들이 흔듭니까? 대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렇죠? 고대 영화 보면 대선 장군이 적진에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포로들을 다 끌고 쫙 돌아올 때, 말 타고 병거 타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무까지 들고 흔드는 게 종려나 승리를 상징하는 거.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 그걸 막 흔들었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가는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셨어. 로마 총독을 때려 부수고 어떻게 100년 동안 로마의 지배받던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국 같은 왕국을 세웠어. 유토피아를 만들었어. 우리를 오병이의 기적을 매일같이 행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들의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떠 있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막 표적행하고 하는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거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구절인데 이 118편은 특히 시편 118편은 초막절, 수전절, 6월절 날 부르는 찬송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게 시편 118편이에요. 주님이 인자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찬양하는 쭉 내용의 맨 끝부분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가 나와요. 네? 자,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죠? 이들이 바라는 게 뭐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하고 부르는 호산나. 그거 좋은 찬송 아니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네. 지금 구원하소서. 네. 자기들의 소원 비는 거예요. 호산나. 네.
지금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Save now.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을 소원 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들은 뭐예요?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빨리 구출해줘.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속에서 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힘들게, 공포 속에서 살아왔는데, 예수가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우리는 살았다! 호산나! 찬송이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찬송이에요, 이게. 아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맞긴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들어가는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이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린 나귀를 만나 타시고,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어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은 왕인데 전혀 모릅니다. 큰 무리들 전혀 모르고 맞습니다. 16절 제자들 전혀 못 깨달았다가 언제? 예수님이 영광 부활하고 순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 제자들의 반응, 큰 무리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 19절 바리새인의 반응. 소용없다. 예수님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쫓는다. 허탈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기득권 달아날 때가 됐나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그냥 자포자기지. 네 번째 반응이 헬라인들의 반응. 그 다음 그죠? 헬라인이 찾아와요, 예수님. 자, 이렇게 네 부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네 부류의 반응이 여기에 요한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보기부터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서 기득권층들이 지금 공기탁하게 지금 우리의 기득권이 사라질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마리아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의 중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